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봄날 같은 하루였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세상으로 옮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탄핵 심판을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기각으로 결정이 나고 대통령은 제자리에 돌아가서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했던 무리들은 하나씩 척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을 찾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내리사 영을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말씀 들을 때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은 성도는 주를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까지만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아멘. 한 절 더 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 속에서 헌금에 대해서 또 자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에 보면은 이제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말씀을 강해를 해 갑니다. 1절에 보면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보편적으로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부득불 자기를 자랑을 했어요. 왜?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스승들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을 무시하고 또 멀리하고 바울이 전한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아니할 수 없어서 자랑하면서 그것을 용납하고 잘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주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흠과 티가 없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이 열심으로 일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래 예레미야도 이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교인들은 주 앞에서 정결한 처녀이고 그리스도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찬송이 있잖아요. 성경에 종종 성도들을 처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경은 비유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요한복음 3장 29절에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에베소서 5장 27절로 32절에 보면은 성도를 처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중매자로서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기를 힘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
교인들을 예수님께 아주 중매를 잘 해주고 자기는 교인들에게 아무 대접이나 환영이나 영광이나 유익을 받아보려고 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께로 갈 때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주의 종의 참 종의 표본이에요. 성도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조를 지킨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5절로 4절을 참조해 보면은 3절로 4절을 참조해 보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정조는 생명보다 귀하지요. 그러므로 생명을 내놓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순교자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면 순교자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정금같이 연단한 순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거나 할 때에 거기에 잡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금을 달구어서 망치로 때리면 금이 깨어집니다. 순금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쁜 철이 조금 섞였구나 하고 그 철을 어떻게 날려야 돼요. 금값하고 비슷한 수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금을 녹이면서 도가니에 녹이면서 그 수홍을 탁 치면은 거기 들어있던 불순물이 날아가고 금은 여전히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때려보면 이게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달구어서 때려서 늘리고 모양을 만들어서 각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지요. 옛날에는 금방에마다 기사들이 있었어요. 조각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많고 적어요. 예? 볼품 없는 반지를 가져와서 녹여서 다시 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을 해 놓으면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금방에서 전부 그 세공하는 공장으로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가 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대한민국의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핏소리가 호소를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견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3절로 4절에 보면은 뱀이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오늘 이 시간도 성도를 미혹시키고 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으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비방하는 무리를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오늘날은 어떻느냐? 이단자들을 보내 이 거짓 것들이 난무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서 무장을 해야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당신은 왜 죄인이 아니느냐, 죄인이냐 물어가 죄인이라면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여호와 증인들 그런 소리.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교인들을 대단히 사랑하고 위하여 주는 척하여서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을 붙이고 바울이 전한 참 진리를 떠나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신앙에서 떠났고 바울에게 배운 참된 진리를 떠나고 영적 신앙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것은 참으로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납니다. 마귀가 미혹할 때에 천사처럼 요렇게 가장하기도 해요. 또 그리스도의 사자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교인들에게 바울의 단점을 말해주면서 교인들을 바울과 이간을 붙이고 격동을 시켜서 바울이 하는 구원 운동을 회방을 냈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한국의 모습,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마귀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싸움이 지금 붙어 있어요.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 보면은 80%가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단체들이.
그리고 야당에 사는 짓거리가 마귀의 집단들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나라에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을 시켜 30번이나 지금 또 탄핵했다가 나온 총리까지 또 탄핵한다 하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 아주 악마야 저것들은. 그 악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지금 영적인 전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한국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1800만 세례교인이 있고 1200만 기독교인에서 줄었다고 그래요. 1000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니느웨 성을 이방인의 성을 아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런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아직도 한국의 국민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것이 참인 양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라의 거의 절반이 돼요. 이게 큰일 난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돌아서 다행스러워. 근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나라는 한동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탄핵을 기각을 시켜서 대통령을 제자리에 앉혀놓으면 나라는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종북 세력들은 단호하게 척결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대통령을 내란이라 하더니 지금 내란하는 놈들이 저 악마의 세력들이에요. 잘 구분해서 보셔요. 한국이라는 나라, 금수강산 아름다운 이 땅, 잘 살아가는 이 땅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달겨들여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어. 예산이라는 예산은 예비비까지 싹 절단을 내서 이번 산불 났는데 드러났잖아요. 예? 이런 놈들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이런 놈들이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저것들 아주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저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위권에 들어있는 경제대국이에요. 그런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는 저놈들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미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저놈들이 한국 국민들을 미혹을 해서 어두움으로 프레임으로 뒤잡아 씌워서 지백성 삼으려고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리석게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응? 돈 몇 푼 25만 원 또 소리가 나와요. 그거 지 돈이냐고. 13조가 들어간답니다. 그거 주면 13조를 가지고 산불을 끌 수 있는 대형 헬기를 사고 하면 엄청난 장비가 들어올 수가 있어. 어두움의 세력들 저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빛의 세력을 거꾸러뜨리고 어두움의 세력으로 덮어서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저것들 다 심판해야 돼.
그래서 우선 성도들부터 저는 세상에 피동되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어야 삽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는 구원 운동을 거짓 것들이 와서 회방을 했어요. 마귀가 교인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요렇게 달콤한 말로 미혹을 시켜서 자기들을 따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그럼 이유가 뭐냐? 첫째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성도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진리에 서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려면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230세대에 자치회장을 제가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맡아가지고 있을 때 여기는 아직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씁니다. LPG를 쓰는데 기존 쓰던 업체가 너무 비싸게 받아 다른 데 되면. 그래서 공개 입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존 있던 업체의 사장이 제가 민둥산 자락에 벌 키우는 데까지 찾아왔어요. 사장님 나 좀 만납시다. 오시오. 꿀 한잔 드시고 가시오. 와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 장사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번에도 입찰하지 마시고 수의 계약으로 우리 업체에 주십시오. 그러면 회장님께 내가 500을 주겠습니다. 500을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500이 그게 돈입니까? 그랬어요. 그런 말 나한테 하려 하면 가라 당신. 애들 껌값을 가져와 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돈에 미친놈이냐고 야단을 치. 그리고는 꿀을 한 잔 타서 한 잔 줘서 먹여가지고 보냈어. 그리고 탈락시켜. 약 한 800원 정도 1kg에 800원 정도 낮게 계약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마귀도 꿰는다 그 말이에요. 예? 검은 돈 500 받았다가 그거 밤에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 예? 그거 들통나면 500 때문에 사람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게 1억을 준다 해도 못 받는 거야. 못 받아. 그거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탁 잘라버린다고. 웃기지 마라. 우리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이런 미혹이 들어올 때 잘라치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진리에 서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미혹을 받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마귀도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지 않고 외부적인 면만 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을 받게 돼요. 계시록에 보세요. 예? 짐승에게 말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했잖아요. 예? 비스무리하게 한다고. 그런데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차고 마귀 새끼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미혹을 받는 것은 일종의 심판이요 벌이에요. 성도가 신앙 양심과
말씀을 양보하고 하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꼭 지켜야 할 욕이란 말씀이 있어요. 일본 정권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시대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만한 시험이 올 때에는 주의를 지켜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큰 시험이 들어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문제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 쫓겨날 뻔 되어봤어요. 이해는 가요. 회사는 바빠 죽겠는데 나는 주일 지킨다고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계속 하니까 괜찮더라. 나중엔 주일날 한번 내가 가본 적이 있어. 너무 바빠서 허덕거리니까. 갔더니 당신은 오는 날이 아니니까 집에 가라고 쫓겨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직장에 매여 있으면 주일 잘 못 지켜요. 뭘 하든지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직장을 버리고 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요 근래도 어떤 어느 사람이 저보고 산불 감시하는 것 좀 신청해 보지 그랬어. 안 해? 아, 왜? 그거 하면 주일을 못 지킨다. 에? 당신 내가 여기서 오토바이 센터 할 때 주일마다 문나는 거 봤지? 나는 주일을 범하게 하는 그런 돈벌이는 절대로 안 해.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근데 내가 굶어 죽더냐? 안 한다. 주일 한번 빠지면 내 평생에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진리나 혼합주의나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사대교회 전체가 다 죽었으나 그 중에 몇 명만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켰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 주었는데 주님이 필요한 날에 내가 거기에 있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이것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이니 이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주님이 너 이 자리에 있어라 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하여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무궁무진하지만은 종의 부족함 때문에 작은 한 부분도 드러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 양심을 쓰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주신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대신방을 해서 오늘도 신방을 갔다가 조금 일찍 끝나서 집에 와서 이제 봉장에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말씀을 지금 전했습니다. 내일 하고 토요일 날까지 이틀 건너뛰고 토요일까지 하면 신방을 다 마치게 돼요. 우리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한 주간 안에 다 끝을 냅니다. 그것도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신방을 해보니 그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도 교인들 가정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권사님들 같이 신방을 하고 다니니까 바쁘기는 제가 바빠요. 바쁜데 그것보다는 그 바쁜 것보다는 주의 일이 우선이니까 지금 신방을 같이 동참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신방을 안 했으면 벌통을 열어서 벌이 얼마나 많이 개체수가 늘었는지 보고 소초강을 넣어서 집을 지어서 자꾸 알을 낳아서 달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목요일, 금요일 날씨가 좋으면 그때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들의 개체수를 보고 이제 다음 달이면 꿀을 뜨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 4월 오늘이 4월 1일이죠. 만우절이네. 꿀을 뜨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지금 이달 안에 꿀을 뜰 수 있는 벌이 확보가 돼야 돼요. 안 되면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벌을 2통 가지고 한 통을 만들고 3통 가지고 한 통을 만들고 막 마요. 한 군데다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방이 아니면 그게 저는 벌 키워서 꿀 뜨는 게 제 농사인데 수입원인데 이게 지금 봐야 되는데 못 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죽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개체수가 계속해서 새끼가 까져 나오니까 그 벌 방을 넓혀줘야 돼요. 한 장씩 붙여서 안으로 넣고 또 붙여주고 또 넘어오면 또 붙여주고 해서 6장 벌이 꽉 차서 넘칠 때에 꿀 뜰 수 있는 벌이 되는 겁니다. 뭐 벌을 못 키우는 사람 제가 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를 거예요. 언젠가 제가 혼자 있으니까 이거 좀 찍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 설명을 하면서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잘 볼 텐데 그게 참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여러분 고맙고요. 건강하시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